거룩한 성일 주의 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제 모녀가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와 열매, 이제 마지막 번째가 되는데요. 자, 13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우리들에게 사랑의 방법과 또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실제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소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뢰는 상대에 대한 믿음은 구속이 아니라 바로 자유였고, 그것은 그 바탕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믿어줍니다.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해주셨지만, 또 역으로 하나님은 또 자유의지를 주시고, 역으로 또 딱 하나, 그거를 통하여 저가 나에 대한 신뢰, 내가 한 말을 지키는 믿음에 대한 일종의 이제 장치였습니다. 딱 하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서로의 믿음과 신뢰의 장치였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딱 하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죠. 성경은 그로 인하여 원죄가 들어왔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여러 번 잘못하고 실수해도 기본적으로 믿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믿음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장을 바울이 전할 때에 이제 서로 믿어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나중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자, 요렇게 전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피차 고발하면 피차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따라서 이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구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상대에게 막 따지기보다는, 그 따지면 상대도 따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허물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똑같아 그러지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차라리 내가 속는 것, 바보라서가 아니라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에 많은 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 삶이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믿어주다 보면 때로는 믿는 도끼에 뭐가 지키죠? 차라리 바울의 말은 차라리 발등 지키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이죠.
믿어주다 보면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대로 좀 손해보면 어떠냐? 이게 막 억울한 거, 이 말이 그냥 막 억울하고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되돌려오는 성령의 소리는 그러고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한번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차라리 불이당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면 잃는 것보다도 어느 사람한테는 뒤통수를 맞겠지만 또 반면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믿어준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믿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7절에 보면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사랑하죠. 어릴 때 수 없는 실수하고 수만 번을 넘어져야 이제 걷는 법을 배운다 그러죠. 그 아이가 걸을 때까지 수만 번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기어다니지만 곧 일어서 걸어다니고 좀 더 크면 뛰어다니고 좀 더 크면 날아다닐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아이가 수만 번을 넘어져도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소망입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역추적해서 이 책들을 보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 뭐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꼭 누군가가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그게 아버님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게 배우자든 간에, 그러니까 남들은 다 포기를 해도 어느 한 사람만은 나를 믿어주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의 힘, 위로,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또 잘 알지는 못해도 벤 고흐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림을 잘 몰라도 아마 온 인류는 벤 고흐 그러면 그림 참 좋다, 볼 줄은 몰라도 고흐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평가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 그런 화풍을 그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살아생전에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화가가 그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 그림 하나가 부르는 게 갑이래죠. 뭐 그림 하나에 2천만 불, 뭐 5천만 불 막 그러니까 정말 그림 하나만 어떻게 잘 구입해서 팔면 인생 발차 펴는 건데, 근데 그 당시는 그림 하나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잘 몰라도 그리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고호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고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생 테오라고 하는, 테오만은 그 형을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었고, 그리고 반 고흐 그림을 뒤에서 사실 화가가 전시했는데 그림 하나도 못 팔면 이 자존감이 얼마나 아프고 또 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못 파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약했을까. 그게 실제로 반 고흐의 삶은 아시다시피 화가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갈등도 고뇌도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가끔 하나씩 팔리기는 해요. 그 그림을 누가 사주었을까요? 그 동생 태호가 그림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고흐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뭐 일간에서는 자살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간에서는 타살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흐는 고통을 안고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테오도 6개월 있다가요,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죽죠. 그런데 그렇게 묻힐 뻔했는데 테오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고흐와 테오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으면서, 요한나는 선생이었지만 그림을 1도 몰랐던 여자였죠. 그런데 이제 재수였던 그 요한나가 형과 동생 사이에 수많이 읽어왔던 오갔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느 미술평론가가 말하기를, 요한나는 고흐를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일기를 읽으면서 고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그 그림을 끝까지 다 보관하고, 사실 버리고 불태워도 되는 그림들인데, 그런데 자기의 평생 사명을 알고 그 고흐의 그림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림의 신뢰 그리고 그림을 지킴으로 지금 고흐 작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이 현대 미술을 지평을 열어주는 또 다른 이제 화풍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산다면 그래도 반만은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따라서 합시다. 반이라도 하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남한테 인색하게 남한테 따지고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율법을 참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어떻게 받을 때만 좋나요? 줄 때는 안 좋아요?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가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자,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13장 7절에 보시면, 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특징 15가지를 바울은 쭉 기술하면서, 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요. 견디는 것을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견디는 것이 제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뭐 믿음 생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하죠. 교회 와서 처음 와서는 막 좋아서 헌신합니다. 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좀 하다가 마는 것, 그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랑의 격치기도 하고 극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떻게 견뎠는지를 드러내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이제 간증 비슷한 건데요. 내가 이렇게 견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해 보면 총 25가지의 그 고난과 절망 속에 내가 견뎠다라고 드러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봅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견뎠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걸 견뎠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얻어터질 때마다 견뎠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견뎠고, 24절입니다. 40에 가만 하나, 매를 5번, 39번의 매도 견뎠고, 25절 3번 태장을 맞아도 견뎠고, 돌로 맞아도 견뎠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여 죽을 뻔하다가도 견뎠고,
깊은 바다에 지낼 때도 견뎠고, 20줄입니다. 강의 위험도 견뎠고,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신의 위험도, 광야 위험도, 바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요 총 합쳐보면 총 2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어서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정 이야기나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살짝 부끄럽게 드러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이라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들어 있어서 바울도 바울 자기 자랑할 사람 아니죠. 이미 그는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하기로 십자가 자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이런 거를 통하여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견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35절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견디고, 그 다음에 후렴절에 고문을 견디고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들어갔는데 굳이 구차하게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변명하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래 오해해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니까. 변명한다가 누가 믿어줄 것도 아니고 변명하면 여러분 누가 믿어줘요? 어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내가 변명하면 상대가 그러면 믿어줘요? 별로 믿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괜히 변명한다고 슬프게 하면 그게 말이 또 오해가 되어서 또 다른 말로 또 이게 또 둔갑하고 진화가 되면 이게 더 골치가 아파요. 30줄입니다. 조롱을 견디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또 시험, 돌로 얻어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유리, 궁핍, 환난, 학대. 38절에 보면 광야, 산과 동굴, 토굴. 그리고 38 초반절에 가로 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누구를 말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견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길까요? 이런 사람 심지어 마귀도 이 사람을 시험 들까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따져보면 들어가 별거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었대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수만 번, 수십만 번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만 번, 수십만 번 중에 말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도 사람인데. 설교를 한 편 만든다고 하는 거는 영혼을 짜내서 그렇게 만들어 나름대로 전하는 건데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 나중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래도 시험 들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 참 때로는 설교할 때마다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심지어 마귀가 시험을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38절 보십시오. 세상이 이런 사람 이해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믿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휘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 많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 근거가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죠. 살벌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난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는 사도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로 치시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목을 칼로 베신다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견딜 것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도 잘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성연애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고 포가 막히는 건데 사랑을 막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정합니다. 나는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못하도록 사랑의 정의도 일러주셨고 또 사랑의 방법도 기술도 밥상 딱 차려서 요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딱 일러주셨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믿음이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과 교통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자, 그동안 15가지 하나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속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한번 읽고 쑥 읽고 그냥 쑥 지나가길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빨리 읽어서 때로는 이렇게 속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시간 관계없이 그냥 말씀을 깊이 파서 또 잘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다 그래요. 빨리빨리 나가서 뭐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고 속독은 뜻도 모르면서 빨리빨리 읽으면 듣기 위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듣고 새기면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